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모퉁이 돌 되시는 그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그 속편이라고 해도 좋을 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제법 꽤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동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이제 연배는 한두 살 많았는데 이 틈만 나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소위 영파였습니다.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목이 쉬인 걸걸한. 근데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영파여서가 아니라 성품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신이 나서 와서 하는 말이 성령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치아가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다 이 안에 뭐 금으로 하고 다른 재질로 하지만 예전에 이제 시커먼 아말감으로 이렇게 싸서 그렇게 했던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게 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직접 경험한 건지 옆에서 봤다는 건지 제 기억이 잘 희미한데 제법 된 이야기라 하여간 참여한 성령 집회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말감을 금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친한 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성령님이 무슨 치과 의사신가? 왜 하필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겠어? 형님이 잘못 봤겠죠, 제가. 그리고 넘겼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형님이 경험한 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그때 많이 일어나서 기사화가 될 정도였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논쟁도 많았는데 여하튼 이런 성령 운동에 관한 일들이 우리 기독교계에서 종종 화제가 됩니다. 한때는 방언이 화제였죠. 마치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너도 나도 방언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던 만약 이제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만약 혹은 방언이든 입신이든 대부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라면 소위 능력 충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신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령 집회, 성령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막 두드러지자 그것을 이제 극단에서 반대를 주장하는 주장들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능력 은사로 일하는 분이 아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봐봐라.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 어디 초자연적인 내용,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느냐. 자꾸 능력 은사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내면의 변화 추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자, 여러분,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성령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다, 이것과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내면의 변화다.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기도원파는
능력의 손을 드실 것 같고, 성경 공부파 말씀파는 후자의 손을 드실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막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헷갈릴 때 정답은 뭡니까? 둘 다요 이러면 돼요. 둘 다. 예.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에 성령 충만한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제가 정리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나타난다. 예,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은 곧 이꼴 능력 충만이다, 같은 거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과 은사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게 능력으로, 때로는 은사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해요. 정확하게 성령 충만이라는 9절이 나왔습니다. 이 9절의 맥락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 지시하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죠,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좀 감이 오시라고. 이쪽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안디옥이 보이시죠? 거기서 배를 타고 저 밑에 섬 구브로로 간 겁니다. 이 지도가, 이 경로가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인데, 첫 행선지를 구브로로 잡았습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낯설지 않고 익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를 1차 행선지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떠납니다. 구브로에 가서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살라미에 들려서 주황색 보이시죠? 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 제가 지도로 네모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맨 밑에 있는 지역, 여기가 바보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저 구브로가 키프로스 공화국인데, 지중해 거기에 파포스라고 불리는 동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보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간 겁니다. 저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그 지역의 총독, 그러니까 고위관리였겠죠. 고위관리.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또 총독도 복음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곁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수행비서처럼요. 여러분, 어디든 복음을 전하면 항상 이 대적하는 그런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엘루마가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 선지자라고 하면서 총독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6절 보면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입니다. 이 바 예수가 엘루마입니다. 총독 곁에 붙어서 말씀을 못 듣게 예수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막 대적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요즘도 교회 간다 그러면 막 성경책 찍고 막 욕하고 온통 방해하는 드물지만 그런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듯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거짓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합니다.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그 선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선포를 방해하는 그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맹인이 돼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 결과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의 선포대로 즉시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앞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인도해 줄 사람, 손을 잡고 끌고 길을 같이 갈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지금? 능력으로 나타났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표적과 놀라운 일들, 능력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성령이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누가복음 10장 9절도 19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같이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앞에 읽은 이 9장의 말씀은 12제자를 파송하는 데 나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읽은 10장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보내실 때마다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이 성경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전설처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있으셨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에요. 이분이 최건능 목사님인데 원래 이름이 최건능이 아닙니다.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최봉석. 근데 사람들이 최건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최건능이라고 알고 있죠. 왜 그랬겠습니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름을.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하루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막 열심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집으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먼저 전도한 김씨가 금방 픽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겁니다. 죽은 것처럼. 그러니 곧 김씨의 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아버지 죽인 자라고 무슨 짓을 했냐고 막 욕을 하면서 최건능 목사님을 끌어다 잡아다가 자기 집에 가뒀습니다. 근데 최건능 목사님이 오히려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기도해서 내 아버지 살려줄 테니까 예수를 믿겠느냐? 당연히 믿겠다고 했겠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막 의식이 없는데 그 약속을 받고 죽은 그 김씨를 붙잡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김씨가 죽었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이름이 최권능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본명은 우리 모르잖아요. 최봉석 처음 들어보셨죠? 최권능 목사님뿐 아닙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을 기억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동반되었던 것이 병이 고쳐지는 신유의 은사였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대표적인 인물이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일화만 좀 따서 전해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12의 불치병으로 앓은 그 혈루병 여인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것과 아주 유사한 사건인데요, 19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3년 된 병자 박씨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육신에 막 가진 종기 막 이런 걸로 양다리에 살이 다 빠지고 뼈와 힘줄만 남아있는, 못 걷고 이런 상태였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받는 편인 박씨 부인이 처음에 의심을 합니다. 아니 13년 동안 백약이 무효했는데 아마도 나사로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나 새 몸을 어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김익도 목사님이 간절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박씨 부인이 낫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그 박씨 부인의 간증이 1908년 12월 8일자 예수교 신보에 실렸는데요. 일부를 제가 따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누구든지 조사 김익두 씨와 같이 병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고 하실 것이요, 또 교매와 같이 병 중에 계신 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못할 일이 없는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제가 그 신문에서 따온 내용이에요. 제가 든 여러분 이 예들 한국교회 초기 예를 들었지만 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뭐 출처가 불분명한 그냥 미화되어서 누가 만들어낸 그런 찌라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교회사 교수님들의 글에서 제가 다 따온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그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성령의 능력을 막 신비적인 거, 비상식적인 거, 이제 우리에게는 그거 해당하지 않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말씀이 풍부하고,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너무 한국교회가 상식적, 이성적으로 돼서 막 성령 충만해서 능력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사모하지 않는 게 요즘은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믿음으로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려면 김익도 목사님처럼 말씀을 붙잡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 능력도 더불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요, 요즘 같은 이 시국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몇 명이 코로나로 죽어나갔네, 코로나가 몇천 명이네. 우리의 삶의 기반이 이렇게 취약하다는 걸 2년째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는데, 잠잠해지면 또 확산되고 잠잠해지면 또 확산되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사실 첫 번째보다 능력이다, 이거보다 이 둘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번째가 이루어질 때 첫 번째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뭘까요? 두 번째 한번 제가 정리해 봤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그 사랑으로 불쌍한 영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랑으로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직접 명령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오직 되도록 받았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받기 위해 사모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오직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플레로. 이 플레로는 세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첫 번째 충만하다 플레로는 문자 그대로 충분하다 이런 의미예요.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돛담배가 달릴 때 힘차게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분한 바람이 필요하죠. 충분한 바람. 그 충분한 바람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그 충분함에 해당되는 게 플레로입니다. 플레로. 충만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배가 움직이듯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충만하다 플레로는 스며들다라는 말에 사용되었습니다.
고기나 생선 이런 데 소금이 스며들어가지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닮아서 이 세상의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충만하다 플레로라는 말은 전적으로 조정하고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지배되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까? 조정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께 지배받아라.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이 의미입니다. 막 단어 설명하고 하니까 막 복잡하고 어려운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랑에 지배되기 시작합니다. 지배됩니다. 원거리 연애해 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해집니다. 피곤한 줄 모릅니다. 밤늦게 만나고 원거리 머니까 또 집에 와서 새벽까지 전화질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합니다. 이런 생활을 1년, 2년 이런 분도 있죠. 봤습니다. 저도 그런 분. 사랑이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죠, 결혼을. 근데 이제 그 사랑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랑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사랑이 약해집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다른 것에 지배받습니다. 한눈을 팝니다. 가정이 아니라 술에, 친구의 취미에 지배받고, 더 심한 경우는 불륜 막장 드라마를 TV에서나 봐야 되는데 현실에서 자기가 찍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충만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충만하지 않고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그런 신부는 성도인데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합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사로잡히듯이 성령이 스며들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성경을 제가 몇 구절만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구절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제가 일부러 각 복음서, 4복음서에서 한 구절씩만 뽑았습니다. 이 네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한 구절씩입니다.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뽑기 시작하면.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나병 환자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손을 대셔서 그를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자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서, 사랑하시는 자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고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심령에 막 불이 붙고 불쌍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그 사랑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왜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능력을 나타내서 유명해지는 게 목표였습니까? 야, 기도하니까 봐라, 바로 못 보지? 자신이 능력자라고 막 영파라고 으스대고 자랑하는 게 목표였습니까? 아니면 그 괘씸한 선지자, 복음을 대적하는 선지자 벌 주는 게 목표였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었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마술사 엘루마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도요, 거짓 영, 악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영혼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아멘. 여기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죠.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예요. 얼마 동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엘루마에게 영원한 저주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 나가 죽어라. 예수를 대적해? 야, 영영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살게 될 거야. 이 저주받은 인간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엘루마의 영혼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다시 엘루마가 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9절 말씀,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9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돛담배가 이끌듯 충분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마음의 핵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당연히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고 마치 용한 무당이나 능력자처럼 신유의 은사가 있고 점쟁이처럼 막 미래를 맞추는 예언을 하고 그걸 성령 충만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면서 막 자기가 영험하다고 자랑을 하고 막 능력자라고 막 떠받들고, 이게 정말 성령 충만일까요? 본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9절을 가서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에게 이름이 2개였습니다. 2개. 마치 이민간, 한국인, 이민 2세에게 이름이 2개인 것처럼, 영어 이름, 한국 이름이 있는 것처럼 2개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이었다가 그 이름이었다가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셔서 바울로 바꿔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원래 2개였습니다. 2개.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쓰였겠죠. 구함, 요청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요즘으로 하면 영어식 이름, 이런 식으로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니까 작은 자라는 뜻으로 멈추다, 단념하다라는 단어에서 교환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9장부터 13장 오늘 본문까지는 일관되게 사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로. 그 이전엔 바울로 불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9절 이후부터 사울이란 이름은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끔 자신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간증할 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셔서 간증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그 부름을 회상하면서 간증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에서 안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라지고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바울로 불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첫 발을 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 바울로 불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가 로마 세계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냥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하든가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씀을 볼 때 성령 충만에 대한 바울의 이름의 변화를 통해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하고 요청하는 자 사울이 아니라 작은 자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자신이 우쭐대고 능력을 자랑하고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은 작은 자가 되고 자신은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죽습니다. 영혼이 불쌍해지고 복음이 소중해집니다. 그때 그 삶에 능력과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도중에 최건능 목사님의 일화를 전해드렸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원조가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가는 곳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그 원초적 복음 메시지로 세워진 교회가 7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생집에 들어가서도 전도하시고 경찰서에 잡혀가서도 전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시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제 드물게,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서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이때는 그 100여 년 전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드물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신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신자인데 왜 내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하지 않느냐, 막 오히려 반문하고 책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에도 이거 너무 원색적이다, 물불 안 가린다 비판과 비난도 있었다고 하던데, 근데 여러분 왜 그러신 겁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능력과 기적이 가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름을 최봉석에서 권능이다라고 사람들이 불렀겠습니까? 자신이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능력과 기적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해지려고 기도해주고 막 병 고쳐주고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영혼이 불쌍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건대 이제 2021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지나고 나면 2022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고, 성령 충만해서 병 낫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 작은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그렇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맛봤는데 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겠다, 간절히 기도하고, 김익도 목사님처럼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놀라운 삶, 기적의 삶, 주님께 사용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내려앉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